감사합니다. 우리 참 호산나 창는대 찬양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참 감사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에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또 이렇게 찬양으로 이 저녁 예배에 참석하여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감사를 드려요. 요즘 한국 교회가 저녁 예배를 잘 드리지 않잖아요. 보통 보면 이제 오후 예배로 끝을 내고 저녁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데 남북민중앙교회가 이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삼남 전도회에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또 어버이들이 아버지들이 많이 앉아 있으니까 좋으시네요. 아버지들이 많이 앉아 있으니까. 보통은 교회 오면 여성들이 많아요. 여성들이. 그런데 부인들은 다 이렇게 응원한다고 다 오신 거 맞죠?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뭐 저녁 식사도 같이 했는데 비빔밥도 맛있었고요. 접대실에 제가 참 이렇게 접대를 잘 받아가지고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좀 본받으려고 사진을 좀 찍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삼남 전도회가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 연령대더라고요. 57년생부터 63년생이래요. 제가 58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내 연령대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고신대 출신이에요. 고신대학은 송도에 있었을 때에, 지금은 대학원이 천안으로 옮겼습니다만은 여기 고신대 지금 의대가 있잖아요. 의대. 그 자리에 제가 공부를 7년을 한 자리에서 했습니다. 7년을. 신학을 3년, 그리고 이제 대학원 3년을 한 자리에서 다 했죠. 군대 갔다 오니까 의대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기숙사 생활하면서 참 이곳이 은혜의 그런 동산이었어요. 송도가 저에게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 교회에서 뭐 좀 설교라기보다도 제가 이 동생이 박혜옥이 전 여동생이 제 막내 여동생이에요. 황성대 지사님 개미라 해야 되나 재미라 해야 되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참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장로님들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잘한다 그래서요. 제가 마음이 참 기뻤어요. 참 기쁘고 그런 이제 동생이 있는 그 가족이 있는 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봄입니다만은 참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이 환경과의 전쟁이에요. 전쟁. 이 미세먼지와의 전쟁이잖아요. 제가 태어나기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수영 쪽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는 한산도 거제도에서 살았더랬어요. 지금 우리 부모님이 다 창원에 계세요. 창원에.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 부친이 직업이 뭐냐면 이발사예요. 이발사이신데 연세가 87이거든요. 지금도 이발을 하세요. 여기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그 경상일마관이라고 저 창원에 가면은 창원역 뒤에 경상고등학교 정문 앞에 경상일마관이 있어요. 효자동 이발관만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 70년 80년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조리 가지고 이렇게 머리 감아주고 말이죠. 골로에 불 피워가지고 물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부친이 지금도 이발을 하세요. 몇 살 때부터 했냐? 16살 때부터 했어요. 16살 때부터. 왜 그러면 이발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택했냐면은 주일 성수를 잘 하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발사였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뭐 지금 손님은 없습니다. 별로. 8, 7 되어지는 할아버지에게 누가 머리를 깎겠습니까만, 그래도 이렇게 단골 손님이 있어요. 단골 손님 오셔가지고요 이발을 하시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무료 봉사도 하십니다. 무료 봉사도.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지금도 눈이 밝으니까 머리를 깎는 거 면도도 하시고, 이 소나기에 힘이 있어요. 또 눈도 밝고 면도도 이게 절대로 면도하면서 다른 사람 남의 얼굴을 베지 않습니다.
잘하신다고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물려받은 믿음이에요. 지금도 두 분이 가정 예배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두 분이 항상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가정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지금까지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런 늘 이렇게 우리 뭐 자녀들 위하여서 목회하는 또 이렇게 또 아는 분들 위하여서 그 중에 남부민 중앙교회도 들어가는 거예요. 남부민 중앙교회도. 예. 자, 그런 이제 부모의 신앙을 참 물려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제도에 살았을 때 뭐 우리는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 얼마나 하늘이 맑고 좋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여름 성령 학교를 하면은 주제가가 딱 정해져 있어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그죠?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늘 그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그것이었는데 지금요 그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이 뭉게구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필리핀은요 뭉게구름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 필리핀이 지금 4월달이잖아요. 제일 더울 때거든요. 하늘이 파란 하늘이죠. 뭉게구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옛날을 이렇게 보러 가시면 필리핀에 오시면 됩니다. 필리핀에 바다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그대로 맑은.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환경과의 전쟁에 돌입되어 있어요. 미세먼지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가 참 호흡곤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맑은 하늘인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되어질까 하는 것에는 염려도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물 전쟁도 있습니다. 물 전쟁. 여러분 우리가 물을 사 먹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물을. 근데 그냥 아마 수돗물 먹는 분 없을 거예요. 다 정수기 물을 먹든지 사 먹든지 다 그럴 거예요. 이 필리핀도 마찬가지거든요. 필리핀은 이렇게 물이 제가 사역하는 곳이 필리핀 세부라고 지역인데 그 지역은 바닷속이 참 좋아요. 산호가 참 아름답습니다. 하여튼 바닷속이다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입니다. 바닷속이 참 좋은데 대신에 물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산호는 석회암이 있어요. 석회암. 그러니까 이 물은 석회수예요. 물이 이렇게 가두지지 않고 밑으로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선교팀이 오면은 당연히 뭐 한 손에 반드시 이 생수통이 하나 들리게 있어야 되죠. 그냥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이든 간에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물 먹기가 힘들어요. 물과의 전쟁인데 우리나라는요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 물이 부족할까? 낙동강에도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은 정말 물 부족 국가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로 치면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가 있어요. 물과의 그런 전쟁. 지금 우리 또 젊은이들은 이 취업과의 전쟁이잖아요. 취직이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취직이 되어지면은 가문의 인강이라 할 정도로 취직하기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에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가 이 수명이 길어지게 되어지면서 이 건강과의 전쟁을 또 치르고 있잖아요. 은퇴하고 나서도 40년, 50년을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하여튼 취미생활이라든지 운동을 위해서라든지 1위가 등산이 1위였는데 낚시로 바뀌어졌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애를 많이 쓰고 그렇게 합니다. 길의 수명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일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표현을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치료해야 할 전쟁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전쟁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치료해야 될 전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2절에 그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씨름. 이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투는 이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우리의 씨름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혈과 육이 뭐예요? 혈과 육은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이 혈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사랑과의 전쟁이 아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느냐? 사랑하고 싸우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요, 그 다음에 보면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 통들어서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주적은요, 우리 크리스찬의 주적은 북한도 아니고요, 공산주의도 아니, 우리의 주적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 사탄은 거짓의 압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섬겨야 될 대상이고 품어줘야 될 대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잖아요. 요즘은 그릇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죠? 떨어뜨려도 잘 깨어지지 않는 그릇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이 툭배기 같은 걸 말했죠. 툭배기. 얼마나 이 금이 잘 가고 그래가지고 이 철사 가지고 이렇게 참 고정을 시켜 놓기도 하고, 막 떨어뜨리면 금방 깨어지는 것이죠.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조그만 말에도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잠 못 이루지요. 입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마음 상하게 되어지죠. 그게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깨어지기 쉬운 것이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악한 년 사탄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보시면 교회, 가정을 보시고 교회를 보시라고, 누구하고 싸우는지. 그러니까 선교지의 문제도 그거예요. 우리 선교지 보면은 서구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과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선교지를 떠난 이유가 달라요. 서구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뭐 질병으로 떠난다든지 아니면 임기가 만료돼서 떠난다든지, 그 다음에는 뭐 인간관계라든지, 인간관계가 제일 뒤쪽이거든요. 한국 선교사는 1번이 인간관계입니다. 이 선교사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안식년 되어져가지고 이제 안식년 되어지면은 또 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교단마다 다릅니다만은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 사람들이 다시 오케이 해야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오케이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는 안 해주니 이제 일기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하고 다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거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 사랑과의 싸움과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말이죠, 이게 사이에 어려움 많이 겪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돌에 맞기도 하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이 말이 흔적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흔적.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는요, 다른 사소한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러면요, 거기에 에너지와 그러면 또 정력이 쏟아지다 보니까 말이죠, 마땅히 해야 될 사역을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싸움의 대상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성경 우리랑 분명히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싸움의 대상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희 남부문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도 보고 여러분들의 그런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밝고 또 화기애애함이 묻어져 있고 흘러가는 그 분위기가 따뜻함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서로 싸우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 인사하는 거예요. 좋을 때. 자, 옆에 있는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악수하면서 서로 보면서 싸우지 맙시다. 좋을 때 해야지. 안 좋을 때는 이 손도 내밀어지지 않는 거예요. 좋을 때 하는 거, 좋을 때.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아니 왜 싸워요? 아니 어떻게 부모님들이 자녀들 교육은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왜 장로님들끼리 싸우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늘 하는 말이 애들 싸우지 말아라. 행정관들이 왜 그렇게 싸우냐? 우리가 싸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 가면 다 만날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은. 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악한 사탄과의 우리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무엇이든지 모든 것은 간단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에요. 예. 여러분 어떠한 내가 아무리 내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선교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과 기도가 안 되면 안 믿는 사람마다 못하게 되집니다. 예.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그렇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다른 것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요, 예. 서로 편을 나눠가지고 1층, 2층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 당에서 무엇을 선포하느냐? 이 교회가 어려움인데 우리 교회대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본으로 돌아가 있는 기본으로.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성 보십시오. 안 믿는 성이잖아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그 수도였잖아요. 안 믿는 성의 왕이었지만은 여러분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마음 편하게 정말 이 사람들이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복음 전한 거 아니죠. 억지로 한 번 더 하면 죽겠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왕부터 짐승이 이르기까지.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 번씩 금식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금식을 2번 합니다. 근데 사순절 기간에 2주 정도 하고요. 부흥회를 앞두고 2주 정도, 2주나 아니면 3주 정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거든요. 릴레이 금식 기도. 그때는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들까지 다 시키라고 그렇게 해요. 강아지들까지. 예, 뭐 강아지도 한 끼 금식해도 죽지 않으니까 강아지까지 다 설명을 해주고, 강아지에게도 설명을 해주고 금식을 시키라. 왜냐면 같이 참여,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 기회에 한 3일 정도 성령 통독을 한번 하자. 저희는 해마다 성령 통독을 1월 1일부터 3일 가거든요. 3일 만에 성령 통독을 합니다. 신구약 성령을 다. 3일 만에 해요. 스케줄을 딱 짜가지고요.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3일 온전히. 그래서, 1시간 읽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면요. 딱 됩니다. 해보세요. 진짜 돼요. 우리는 10년 동안 해요. 10년 동안. 예. 10년 동안. 매 해마다 우리 성령 통독을 해요. 성령 통독을. 예. 그리고, 저희 교회도, 저도 한인교회하고 현지사를 같이 하거든요. 저희도 주일학교 있거든요. 주일학교. 6학년 애들이 이제 그 중등 올라가잖아요. 중등 올라가면 반드시 일독을 시켜서 올려보내거든요. 잘하지, 그죠? 일독을 시켜서 올려보내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애들. 그래서, 신약은 전반기에, 또 후반기에는 구약. 그렇게 이제 읽혀가지고 올려보내는 거예요. 읽혀가지고. 딱 성경 통독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테이프 있잖아요. 테이프 딱 틀어놓고, 테이프를 틀어놓고는 그는 CD를 틀어놓고 눈을 따라 읽는 거예요. 뜻은 잘 몰라도 일단은 내가 성경을 한번 읽었다. 그래 올려보내는 거예요. 한번 읽었다 하는 거하고요. 나는 평생에 교회 다니다 한 번도 성경을 못 읽었다 하는 거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한 번도 성경을 1도 못 하신 분들은요, 회개하시고, 그 1도 이상 하십시오. 성경 읽으세요, 성경. 뭐 어쨌든 간에, 기본으로 돌아요, 기본. 이 말씀과 기도가 기본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 당했을 때 한탄하지 마시고, 가정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아니면은 기도를 정해가지고 온 가족식구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의 자녀이죠. 영적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는요,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 왜 은혜를 베풀으시지 않겠느냐고요. 근데 우리는 기본을 놓쳐버린 게 참 많습니다. 사람을 쫓아다니게 되어지고 뭔가 무슨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어떤 내 경험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기본으로. 저 애들이
둘이 다 이제 딸 둘이가 음악을 했었어요. 근데 큰애가 이제 바이올린을 하고 저건애가 이제 피아노를 했었는데, 바이올린 처음 배울 때에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뭐부터 하느냐? 활 잡는 법. 활이잖아요, 활. 활 잡는 법부터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 선생님 바뀌면 항상 활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 그거부터 가르치더라니까요. 그러면은 활 잡는 게 본인에서 익숙해지면은 그다음부터는요,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활을 아무렇게나 잡아도 소리를 잘 냅니다.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는 활을 바로 잡아야 되죠. 피아노도 처음 배울 때는 새끼손가락을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새끼손가락을 내려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옆에서 있다가 새끼손가락 올리면 연필 가지고 톡 때려가지고 손가락을 탁 내리고 금발에 딱 두드러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본을 잡아주는 거예요. 기본이 잘 돼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계속 성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면 한계에서 더 이상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도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에요. 말씀과 기도 꼭 기억하십시오.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도 중요하고 성김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은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근면을 하면서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기본이고 말씀이 무기이고 말씀이 중요하던 거 나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도 알기 때문에 방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모르면 모르지만요, 마귀가 타락한 천사장이었기 때문에요, 할 나라 일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귀도 말씀이 무기고 말씀이 힘이고 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에 말씀을 잘 듣는 일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예배에 잘 참석하신데 설교 시간만 되면 조는 분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설교 딱 끝나면 또 눈을 떠요.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예,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 한마디로 천지가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말씀에 의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말씀이 능력인 거 여러분 사탄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니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집착한다든지 말씀을 듣게 한다는 그런 방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탄도 알기 때문에. 시중에 보면은 록펠러 11조로 유명한 분 록펠러라는 분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분이 쓴 책은 썼는지 하여튼 시중에 나 있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엄마로부터 받은 10가지 계명처럼 엄마로부터 받은 10가지 주의 말씀 하여튼 이렇게 10가지 정리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거기 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목사님에게 잘해라. 목사님에게 잘해라. 왜 그런 말씀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통로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져 오면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이 통로로 쓰시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은혜의 통로거든요. 은혜의 통로인데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손해예요, 손해. 그러니까 목사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요 목사님 말씀이 자기에게 통로해서 은혜로 자기에게 이게 축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축적이 되죠. 말씀이 축적되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축해가지고 꺼내 쓰듯이 내가 그 말씀을 꺼내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 말씀이 기억나니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어지는 역사를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속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생각해가지고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말씀이 충만하게 있으면요 그 상황 속에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나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예, 그 상황을 감당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라. 우리 젊은이들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 맺으세요. 여러분 담당하시는 목사님, 좋은 관계를 맺으시라고. 그냥 주머니에 사탕 하나 있으면 목사님이 껌인데 이 새로운 사탕 하나 드세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사탕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관계. 그러면은 목사님이 좋아지면요,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생기게 되어지고 말씀이 잘 들어옵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좋은 관계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훈련시키세요.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은 손자 손녀를 보내면요,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도록. 좋은 관계 맺으면요, 그 말씀을 잘 들고 앞에 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은 또 보면 앞에 앉아라. 예. 여러분 제일 뒤에 앉다 보면 말이죠, 긁어치는 게 많아요. 지난주에는 보니까 머리에 스트레이트 파머를 했더니 이번에 꼬불 복았네. 어디서 했을까? 미장은 나도 가서 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죠,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는 시간에 30분, 40분인데 집중해 드려야 말씀이 들려지지. 이게 엉뚱한 생각을 해버리면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저희 교회도 뭐 앰프 시스템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또 경상도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연합교회고, 저는 소속이 고실입니다만 교회는 연합교회입니다. 연합교회, 유니온 처치예요. 고실에 속해 있지도 않아요. 내만 고실에 속해 있고요. 예. 그런데 하여튼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전국에서 오는데 서울 사람이 많거든요. 처음에 오면요 못 알아듣겠대요. 내가 표준말인데 못 알아듣겠대요. 표준말인데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경상도 말하고 이 액센트가 다르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처음 와도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잘 들어요.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좀 뒤로 갈수록 좀 울리기도 하고, 좀 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덜 들리지 않겠어요?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데 앞에 앉으면 잘 들려요. 여러분 저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말이야, 하버드 대학에 가면요 전부 다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검은 머리입니다. 검은 머리. 중국, 인도, 한국 애들. 파란 머리 뭐 이렇게 노란 머리여서 뒤에 앉아있어요. 이 애들은 유학 오는 애들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학점을 다 이수해가지고 그때 졸업해야지, 안 그러면 1년 더 넘겨보십시오. 얼마나 학비가 비쌉니까? 길을 쓰고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일 앞사석에 앉아있는 거예요. 침 튀는 자리에. 그 침이 보약이라니까요. 그 제일 뒤에 앉으면 아무리 시선이 흐트러지게 되어지죠. 사람이 앞에 가리기도 하고. 무슨 강의하면 눈이 눈과 이 마주쳐야 이게 뭐가 이렇게 소소 잘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 앞에 앉는 것이 복이라는 게 복. 앞에 앉는 것이. 그래서 처음 이렇게 뭐 새신자가 오시면은 앞자리를 금해. 앞자리. 장로님들은 앞자리 양보하십시오. 양보. 앞자리를. 처음 오시는 분들이 앞자리 앉으면요 집중해가지고 말씀을 잘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어떻게 알고 말이죠. 그 오랜 경험을 통해 나온 것이겠죠. 록펠레가 그렇게 어렸을 때 록펠레가 그렇게 교류를 했다니까요. 제일 앞사석에 앉으라고, 말씀 잘 들으라고, 목사님과 좋은 관계 가지라고, 그 11조 열심히 하라고. 뭐 나머지 7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오등간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그러하고,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장 3장에 보면은 터키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7교회. 끝나고 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이나 나와요. 7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다 그 귀가 없어서 그 말 했을까요? 그러니까 귀가 없는 사람 듣지 말고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 그 말일까요? 그 말 아니에요. 똑같이 말씀 듣는데 귀를 열고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듣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다 열린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린 귀. 귀를 열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키워보면요 순종 잘하는 자녀들은 무엇보다 잘합니까? 듣는 것보다 잘해요. 들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뭘 했는지도 몰라요.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듣는 거. 그 다음에 순종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 일곱 교회가 뭐 딱 일곱 교회만 아니고 그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죠. 전체 교회 주시는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어떤 체열 이론 중에 이런 내용을 읽어봤어요. 이태리에 뭐 지금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태리에 공부를 많이 하러 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십몇 년 전만 올라가도 이태리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자매가 그 이태리에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성악을 하는데 이태리는 이제 극장에서 극장에서 콩쿠르를 하거든요. 콩쿠르를 하는데 그 콩쿠르에서 입상이 되어지고 나면 이제 잘 풀리는 거예요. 이제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열심히 본인이 그래도 뭐 아무리 이태리 공부하러 갈 정도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실력이 있는 그런 자매였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참 고민이 많았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내 미모가 따라주지 않아서 잘 안 풀리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이 자매가 눈꺼풀 수술을 하려고 했습니다. 뭐 지금이야 눈꺼풀 수술이야 뭐 졸업 기념으로 해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러면 뭐 대학 입학 기념으로 해주기도 하고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10년, 20년 전에는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하여튼 서울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엄마가 딸 얼굴도 보고 싶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서울에 눈꺼풀 수술을 제일 잘하는 내가 의사하고 내 예약을 넣어놓을 테니까 와라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그 사람 자매니까 주일 지내고 가려고 주일날에 한인교회를 갔습니다. 한인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설교 중에 왜 눈꺼풀 수술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걸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 이러니까 이 본문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아마 이렇게 뭐 눈꺼풀 수술 그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매가 그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내가 내 실력이 없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뭐 눈꺼풀 수술한다고 뭐 다 나아지겠느냐. 그래. 그래서 다시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못 간다고 캔슬을 하고 콩쿠르 준비를 했어요. 그 준비를 해가지고 그 콩쿠르에 대회에 나가가지고 이제 노래를 하잖아요. 준비를 해가지고 성을 하잖아요. 성을 했는데 이 자매가 그 오페라 중에 나비 부인이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나비 부인 오페라의 주인공은 일본 여성이거든요. 일본 여성인데 이 자매가 그 나비 부인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되어진 거예요. 왜 주인공으로 발탁되느냐? 눈에 눈꺼풀 수술 안 해가지고 발탁되어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일본 사람을 받아내니까 정말 눈에 눈꺼풀 수술을 다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 가상력은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니 유럽 사람이 뭐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구분을 어떻게 해요? 잘 구분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 자매도 뭐 일본 사람 비슷하게 생기면서 눈꺼풀 수술 안 하고 그러니까요. 나비 부인 발탁이 되어가지고요. 그때부터는 그냥 길이 쫙 열렸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메시지 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일주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에 기도하시면서 말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그 예언을 쓸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쓰라고 해서 쓰지 않겠어요? 뭔가 여러분 다는 아니겠지만은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줄 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목사님 왜 저런 말을 하실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뭔가 치유와 회복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본인에게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비판하고 판단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아닌 이상 목사님이 이단이 아니고 말씀을 엉터리로 가르치지 않는 이상은요 하나님의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말씀을 비비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순서에 보십시오. 예배 순서에 다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설교, 하나는 축도예요.
그렇잖아요. 순서 보시라고 다 올려드린 거죠. 찬양도 올려드리는 거, 기도도 올려드리는 거, 헌금도 올려드리는 거 다 올려드린 것이죠. 그 위로부터 주시는 거 설교, 축도잖아요. 축도도 안 받고 도망가면 안 되죠. 예, 그잖아요. 축도를 받아야죠. 끝까지 받으시고 아무리 바빠도 복인데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복을 주시는 하시는 것인데 다 합쳐가지고 성부, 성령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거, 하나님 주시는 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자, 그래서 이 말씀 중요합니다. 그러면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던 거 또 사탄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얼마나 방해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뭐 기도가 기쁘신 분들이야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도를 할 때에 대표 기도하듯이 하십시오. 내가 대표 기도를 맡아가지고 강단에서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그래 기도를 하잖아요. 짧게 기도해도 그 기도 속에 뭐 자기의 모든 정신이 탁 집약되어 있잖아요. 집약. 그런 것처럼 기도가 길든지 짧든지 간에 내가 정신을 집중하여 하는 게 탁 드린 그 기도를 하는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부분이 되게 되십시오. 예. 기도할 때는 그렇게 내가 대표 기도하듯이 혼자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정성을 다하여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선교지에 나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94년도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23년 정도 됐잖아요. 잠시라고 나갔는데 벌써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고, 저희 그 선교지에 가서 그 교회당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교회당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건축을 위해서 준비해 둔 돈이 1원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건축에 대한 그 비전을 하는 게 주셨어요. 내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여행 온 사람이 목사님 이제는 교회 건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내가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참 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말이죠. 저는 한인교회와 같이 한다 그랬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부터 말이죠. 의학 연수생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의학 연수 그 뭐 2개월, 3개월 의학 연수 하러 막 대학생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이제 땅을 준비해 놔놓고 건축을 막 이제 시작을 할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구자 우리나라로 많은 정도로 이래가지고 $100도 내 손으로. 그러니 건축업자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이제 건축을 하게 되어졌거든요. 근데 그런 돈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헌금한 것들이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일꾼들 삭도 주게 되어지고 그 한 주간에 필요한 물자도 사게 되어지고 우리 건축이 되어지더라고요. 건축. 그래서 건축을 했어요. 근데 그 건축하기 전에 우리가 참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대전에 가면 우송대학이 있어요. 우송대학. 대전에 가면 우송대학이 있는데 그 우송대학 건축 설계학과 교수님, 이분도 영어도 참 잘하시는 분인데 방학을 맞이고 한 달 정도 학생 그 가족들이 어학 연수로 이렇게 세부에 오게 되신 거예요. 그래 한인교회 우리 그 당시 이제 지금 한인교회가 막 10개 됩니다만 지금 그 당시는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 교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건축한다니까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딱 감동을 시켜주셔가지고 예배를 딱 마치고 나서 눈물이 걸성걸성 하셔가지고 이분을 내가 만나보니까 눈물 흘릴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눈물 흘릴 사람이 아니더라고. 예. 그런 분인데 눈물이 걸성걸성 하셔가지고 건축하시는 모양이죠. 예. 자기가 우송대학 건축설계학과 교수인데 자기가 디자인, 설계, 관리 감독까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할 때 6번을 자기 잡이 들려가지고 오셨어요. 금요일날 수업 딱 마치고 오셔가지고 토요일날 일 보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 비행기로 가시는 거예요. 6번 하세요. 6번을.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이 규모는 아담 사이즈입니다만은 어떤 식으로 건축을 해줄까요? 그러더라고요. 디자인을. 우리 한국식으로 해달라고 그랬죠. 한인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식으로 건축이 되는데 오는 분들마다 이 건축 누가 했는데 참 멋지게 디자인 잘 됐다 그렇게 해요. 예.
건축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은요, 목사만 받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만 기도 응답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문제와 고민을 고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이 150편인데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근데 1장, 2장이 전체 주제거든요. 1장 1편 1절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복 있는, 그리고 복이 그 의미는 행복한 사람은 그 말이거든요. 그 복이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있다는 그 말은 말씀이신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2편에 가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복으로 시작해가지고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1편, 2편이 이제 하나님께 묵혀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주제거든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게 딱 1장,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편, 2편에서. 그 다음에 3편부터 쭉 42편까지 보면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시. 그때부터 3편부터 보면은 다윗의 그 고민, 악한 무리가 자기를 해롭게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도 다윗은 하는 게 피하잖아요. 하는 게 피하는 게 하는 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기도의 내용이 다 하는 게 구하고 하는 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는 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기쁘게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이야기하면 잔소리. 우리는 막 수백 번 같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롭게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토해낼 수가 있고.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통화중도 없어요. 통화중도 없고 항상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기도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이 기본이 말씀과 기도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기본,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 되어져서 뭘 하라고 하느냐? 그잖아요. 뭘 하라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기본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사명이 뭐냐면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그 사명이거든요, 사명.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항상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지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전도 메시지가 나옵니다. 전도 메시지가 나온다고요. 호주 시드니에 제너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똑같은 장소에서 거의 40년간 딱 3마디만 전했대요. 신뢰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3가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40년 동안 전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되어졌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다른 나라에서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제가 호주 시드니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통해가지고 어느 길거리에서 제가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랬대요. 그 말을 여러 사람에게 들었대요. 그래가지고는 호주에 그분을 만나가지고 딱 말씀을 딱 전해줬대요. 당신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을 통해 그 소식을 또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틀 후에 돌아갔을 때요.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요. 물론 연세도 많았죠. 근데 그것을 전해준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분을 통해 전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 수를 조사해보니까 16만 3천 명인 거 있죠. 16만 3천 명. 예. 세 마디만 했어요. 세 마디. 신뢰합니다. 예.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세 마디만 전해. 그러면 전도지 나눠줬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길게 오래는 못해도 내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우리는 전하는 사명만 있어요.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시키는 것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우리는 못하지요. 우리는 전하는 사명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8절에 보면은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고,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맨 사신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필리핀 세부, 지금은 세부가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유명하지 않고 세부를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세부 갔을 때는요, 직항이 없어가지고 마닐라를 둘러가지고 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왜냐면 비싼 비행기를 못하니까. 대한항공은 아침에 출발하고 필리핀 에어라인은 저녁에 출발해요. 저녁에 출발하면 마닐라 내려가지고 한 12시쯤 내리면은 조그만 펜션에 잠을 자고 그 다음 아침 일찍이 또 이제 국내선을 타고 세부로 들어갔어요. 그런 곳이었는데 이 세부가 이제 알려지게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부가 휴양지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저곳에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 한인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또 필리핀 교회를 11개의 교회를 저희들 개척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신학운도 합니다. 필리핀 그 신학교는 아니고 목회 이미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은 목회 계속 교육원 그런 식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달리 필리핀은 여러 가지 이 좀 개신교 신자들의 어떤 목회자들의 그런 배울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냥 우리가 옛날에 교회 보면은 뭐 영수님이 계시고 조사가 있고 그렇게 했잖아요. 정식으로 신학교를 나와야 전도사가 되는데 그 뭐 성경학교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한 분은 조사예요. 조사. 전도사도 아니고 조사. 또 시골 교회는 그 교회를 또 맡은 전도사님 조사도 없으니까 그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나이 드신 분들이 영수 그렇게 하셔가지고 교회를 섬겼어요. 지금 필리핀 교회가 개신교회가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행편들을 보고 우리 교회에서 그걸 후원하고 도와가면서 그러는 신학교 이제 신학 계속 교육원을 열어가지고 졸업시키고 훈련시키고 공부시키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캐톨릭이 로마 캐톨릭인데 우상화되어진 캐톨릭이에요. 산토니니오라고 그들 성인의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이 어린아이에게 섭변 옷 입혀가지고 왕관 씌워가지고 그를 아기 예수라 부르면서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런 신을 섬기기 때문에 굉장히 우상화되어진 캐톨릭이거든요. 이제 그런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 전도 집회를 많이 합니다. 선교팀이 오면 전도 집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복음 듣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저는 똑같게 생각해요. 영어는 똑같아. 한국에 있는 영혼이나 필리핀에 있는 영혼이나 똑같은데 필리핀에 있는 영혼들이 훨씬 복음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필리핀의 영혼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니까 필리핀의 영혼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만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시키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지지 않으면요 입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요. 말씀과 기도가 무장되지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장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이
열심히 운동을 연습을 많이 해보십시오. 대회가 두렵지 않아요. 연습이 부족하니까 대회가 무서운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은 시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시험이 두려운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자기 실력을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무장되어 있으면요,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사람이 겁나지 않습니다. 이겨갈 수 있어요. 순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냐?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 말이에요. 우리는 하여튼 말씀과 기도를 무장시켜서, 특별히 우리 참 이 아버지 되시는 우리 57년생부터 63년 이렇게 삼남 전도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근데 말씀과 기도로 다 무장되어 가지고 자녀들에게, 미래 세대의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의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이 4대 비전이 있습니다. 4대 비전이 있는데, 3대 신앙 개성, 그다음에 한인 복음화, 필리핀 복음화, 동남아 복음화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한인 복음화와 필리핀 복음화, 동남아 복음화는 제가 24년 동안 제가 써왔던 비전이고요. 3대 신앙 개성은 올해 처음 제가 이 비전에 넣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디모데는 저절로 디모데가 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외조모 로이스가 있습니다. 어머니 유니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가 있어요. 그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붙여가지고 정말 훌륭한 사역자로 일을 했어요. 3대입니다.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3대예요. 여러분,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나부터 3대까지. 그러니까 내 아들, 손자, 손녀들까지만 책임지세요. 3대입니다. 3대. 그러면은 내 자녀들, 그러면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비전을 내가 품으면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대가 내 신앙을 책임져야 되는데, 내 딸 좋은 믿음의 사이를 보게 해주세요. 내 아들 좋은 믿음의 며느리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야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그나마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은 믿음이 전수될 거 아니에요. 한쪽이 안 믿으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3대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내 3대 신앙 개성을 해가려고 하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자꾸 막혀져 가고, 여러분 점점 불신 시대가 되어져 가고, 하나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엄마 신앙, 내 신앙은 내 신앙. 지금 아이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좀 더 우리가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을 한탄할 것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믿음이 너를 통해서 너가 결혼해가지고 손자, 손녀들까지 이어지도록 우리 가정은 3대 신앙이 개성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요, 그게 계속, 그러면 또 아들이 또 3대 신앙 개성하고, 그 다음에 손자, 손자가 또 3대 신앙 개성하면요, 나중에 예수님하고 연결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그러면 온 가정이 천국에서 다 맞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에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이슬람에게 얼마나 지금 밀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슬람이 말이죠, 영국의 30몇 개 도시에 18개를 이슬람 시장이에요. 이슬람화 되어져가고 있다니까 지금. 이슬람화. 그 사람들은 하는 것도 없어요. 애들만 많이 낳아요. 그러면 민주주의는 투표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이 3대까지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또 청년자매, 여기 우리 청년 행자자매들이 여러분 때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대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결혼해가지고, 사람, 또 믿는 사람 만나면은, 그럼 자기는 그도 2대가 되어질 것이고, 또 3대까지 가는 거예요. 손자, 손녀까지.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개성해 갈 때에,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 그러니까 세상이 돼가지고 꼬라지를 보면요, 정말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시고, 힘을 내어서 전도하고, 3대 신앙을 잘 개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뿌린 씨, 제가 이 역사가 얼마나 됐냐 물어보니까
거의 뭐 60년이 되었더라고요. 60년.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60년 됐잖아요. 60년. 60년 되어졌는데 여러분 60년 시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 교회의 그 믿음의 역사가 이 미래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남전도의 이름을 통해서 더 놀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